위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나서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땅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유대 공동체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요, 다른 한 사람은 유대 땅에 거주하는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병에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의 하인이었죠.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지만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 역사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이 예수님을 처음 맞이해 준 사람은 뜻밖에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절을 했습니다. 나병은 공동체 안에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도 그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는 부정하다라고 크게 소리를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길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은 음,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외침도 없이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절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과 표적들을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그 권능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능력들을 듣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모든 방법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인 자신을 용납하실 것인가, 받아들여 주실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불치병인 나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한 몸에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그의 몸뿐 아니라 병든 영혼까지도 만져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있었지만 그의 몸에 손을 내밀어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의 그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만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신분은 갈릴리 출신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보잘것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수장으로 유대 땅에서는 실세 중에 실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더 높이고 인정해 드렸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도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 아래 겸손히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자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백부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과 그의 후손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전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눈으로 바라왔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방인과 병든 자와 멸시천대 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십니까? 구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총을 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모두가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